르우벤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의 유언이며 또 12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를 안 읽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인데 손자 2명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됐어요. 야곱의 아들로 편입됐다는 것은 곧 요셉이 두 몫의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을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함으로써 영적인 장자 축복을 유다가 받고 실질적인 그런 상속분은 요셉이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구약의 후반부에 들어가고 예언서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언급이 나와도 요셉은 언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긴 합니다만 그 두 아들이 각각 한 몫씩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13인데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진 것은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형통치 못할 것이다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막 흡수돼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어.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8절부터 레위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일단 이제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장자의 그와 같은 권리를 빼앗겼어. 그래서 장자의 권리 상속분은 요셉이 가져가고 영적인 축복, 야곱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이 움켜쥐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와 같이 중요한 영적 축복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이제 두 몫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면 각각 하나씩 나눠주면 이제 10개가 돼야죠. 그러면 이제 안 돼. 그 11개로 그것을 나눠놔야 돼. 11개로 나눠서 큰아들한테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한테 1개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장자의 대우인데, 왜 장자를 그렇게 대우하느냐?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모님의 장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몫을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 종갓집에서는 그 몫을 주는 것은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드리면 일가 친척이 딴 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는 와요. 왜? 밥 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그래도 음식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사 많이 드리는 집은 그야말로 집에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장자에게는 상속분을 두 몫을 주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르우벤은 그야말로 멸해서 없어지진 않지만 별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는지 몰라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것은 모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죽여야 되지만 내 큰아들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래서 르우벤을 살려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세가 지금 헤아려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그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수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신명기 33장 6절, 우리 6절이죠. 르우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더 명확하죠.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남겨두리라. 그럼 르우벤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원래 간음은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죄 중에서도 이 자기의 서모 야고보의,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고보의 첩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음죄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불효를 범한 것이고 죽을 죄죠. 또 간음을 일반 사람하고 했어도 그것도 죽을 죄. 그런 두 가지. 그 르우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와 그 괘씸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못 죽인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고, 그러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하는, 그것은 다른 죄를 지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탁월하지 못할 텐데 자기 친아버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죄를 범했으니까 어찌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은 안 시킬지라도 그런 잘못된 그런 후손은 번영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들은 번영하면 안 되죠.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좋은 짐승과 나쁜 짐승을 그렇게 나눠서 나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크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줄여서 방주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그런 자손들은 야훼의 총에 10대까지라도 그건 영원입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은 것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회개하면 받아주고, 그 뿌리가 원래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그만큼 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걸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돈이 많이 있었으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보면 아마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돈 한 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어디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한 신앙을 가진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그런 증조 할머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 그러므로 우리는 뭐 직접적인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르우벤의 자손일지라도 너무 좌절하고 기죽지 말라는.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신즉 우리를 품어주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르우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는 말아야 돼.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아무리 자기 이마에 저주의 멍에가 글자가 딱 써져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지, 소극적이고 그야말로 패배주의요, 열등주의요, 도피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간다. 제가 원래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았어요. 그 꿈속에서 불이 대학교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막 불덩이가 하늘에서 날아오더라. 그 불덩이가 내 앞에 오더니 불덩이가 팍 터지면서 세계지도가 쫙 총천연색으로 그릇. 그래서 내가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교 때려치고 부흥사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얼마 후에 학과에 가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학과 사무실에 조교가 앉아 있다가 참으라고 나보고 붙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더 참고 그렇게 깊이 생각한 후에 그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까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대학 졸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부흥사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속에 불덩어리가 있고, 제가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까? 차분한 사람 같습니까? 나는 원래 차분한 사람으로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격 테스트를 하는데 계단을 2개씩 3개씩 올라간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소시적인 계단을 2-3개를 한꺼번씩 뛰어다녔어요. 1개씩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급한 성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불같은 거 같은 급한 성격을 잠재우느라고 제가 대학에서 20년을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덩어리를 참느라고 20년을 기다리고 20년 후에 나는 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덩어리가 안 꺼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은 안 꺼집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국민일보 빌딩에 내가 서 있는데 누가 내 왼쪽 팔을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팔을 잡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몇 달 뒤에 제가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났어요. 내가 교수하던 사람이 대교구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냥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왜 그러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여쭤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교에서 그거 같이 그때는 그 조금 몇 년 있어 거의 17, 8년을 계속 있던 사람을, 목회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담임 목사를 세우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조영기 목사님의 그와 같은 카리스마와 예언적 능력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아주 그 아름답게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은 내가 그 말씀하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제가 정년 보장 정교수였어요.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낸다고 사표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년 보장 정교수인데 아니 여기서 교사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경험도 없는 담임 목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속에 불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나는 목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목회 현장으로 이제 나오게 돼. 그것이 2005년에 2005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을 품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물질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그 대학 정교수로 그렇게 상당히 그래도 그 수입이 있었겠죠. 그 뒤에 담임 목사에서 수입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당연히 늘죠. 수입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빚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손해보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조영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월급 외에 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난 한 번 주는 줄 알았어요. 매달 주셨어요. 매달. 몇 년을 계속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수입이 저절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물질적인 수입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 다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에 불을 품고 주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면 루벤 자손의 저주가 끊어진다. 루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린 루벤 집안인데 이거 우리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루벤 자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내가 루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죽지 않고 연명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형통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나는 빛나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을 읽으면서 루벤의 자손 또는 루벤과 같은 그런 처지에 그러니까 모압의 후손 룻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또 좀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신뢰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무당이나 박수의 자손이고 다른 종교의 것 같은 빠졌던 그런 지도자들의 다른 타종교 잘못된 그런 종교죠. 그런데 빠졌던 사람의 자손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벤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그 죄의 깊이만큼
더 깊은 열심으로 운명을 뒤바꾸는 새 사람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새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이 소극적인 인생의 르우벤과 달리 유다 지파는 적극적인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원래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니까 네 번째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유다를 좀 높이 생각해서 두 번째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레위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는 여러 절에 걸쳐서 축복을 해줬는데 유다 지파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모세의 축복 가운데, 유언적 축복 가운데는 오히려 레위와 요셉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정도밖에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 지파의 축복과 그 조상 야곱의 축복이 함께 어울려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출현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그 같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그 의는 유다 지파의 적극성에 있어요.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야훼가 그 음성을, 유다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유다가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주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용맹스러운 지파예요. 그 용맹성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울 왕 시대에 골리앗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보편화되지 않고 그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면서 그냥 도망가고 굴 속에 숨는. 다윗이 형들에게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치즈와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전쟁터에 이제 온 것이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꼴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고 그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것이 이제 비판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용어죠.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이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엄과 자랑스러움, 그 긍지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 제가 케냐에 가서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을 갔는데 가까이서는 못 봤는데 사자는 바로 가까이서 제가 서로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서로 눈은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사자가 달려들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옆으로 쫙 보고, 내가 헐끔 보니까 사자도 나 보면 피곤하니까 약간 옆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사이에는 냇가가 있어서 물만 마시고 사자가 갔어요. 그러나 바로 한 3, 4m, 길어야 5m 가까운 거죠. 그리고 개방된 상태에서 달려들면 내가 이제 삼손처럼 싸울 생각은 물론 하고 있었죠. 누가 이길지는 미지수지만 그런데 사자가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사자들이 몇 마리가 착착착 이걸 하더니 이 거대한
소가 있어요. 야생소. 그 소를 공격하더라고. 사자는 그러니까 사자를 개하고 비유하면 좀 그래도 어쨌든 큰 개하고 우리 소하고 그게 그러니까 훨씬 우린 이 사자가 비록 덩치가 크지만 소에 비하면 훨씬 덩치가 작죠. 그런데 이 사자가 용맹스럽게 그냥 치달려 달려가요. 그 사자의 특성이에요. 유다지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자지파예요. 그리고 사자지파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야말로 마귀의 그 모든 세력들과 싸우고 쳐부셔서 승리를 이끄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자지파의 용맹성, 다윗의 그런 후손인 메시아가 마지막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지파는 공격적이고 용맹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그런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백성들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살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감추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그건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오늘날 뉴스에 봐서도 세계가 가끔 어지럽고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도망가고 체포당하고 하고 또 수많은 달러 가방을 비행기에 싣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비열한 지도자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한동안 섬긴 그 나라 백성들은 불행한. 그런데 유다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식량 사러 이제 자기 형제들과 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 이제 있었을 때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일부러 위험 있게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베냐민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의 말을 거슬렸다가 다른 야곱의 아들들 그런 형제들이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용맹스럽게 이 총리인 지금 못 알아보지만 요셉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2절 창세기 44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 베냐민이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 있고 그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라헬은 일찌감치 죽고 요셉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요셉도 죽은 것으로 알고 마지막 베냐민이 남았는데 이 베냐민도 애굽에서 머물러서 또 죽은 것처럼 되면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겠다,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이 아이를 내보내. 이게 지도자죠. 그래서 유다가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냥 고시만 패스하고 시험만 보고 국회의원의 표만이 얻어가지고 그 수많은 포퓰리즘으로 오늘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간을 빼먹는 교활한 말을 하고 그야말로 고무신이라도 한 컬레 주고 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그게 지도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된 사람은 불이 난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꺼내는지, 자기가 먼저 나오면 지도자 탈락이에요. 우리를 먼저 내보내. 그럼 그 사람은 먼저 내보내고 타 죽으면 지도자가 그 손실되니까 안 되죠. 우리 먼저 내보내고 자기도 빨리 나와야지, 그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내가 지도자고 왕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는 사람은 그건 왕도 아니죠. 임진왜란 때 그와 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건너가려고 선조가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순신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건지겠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나라 망하더라도 내 그냥 명나라 가서 살겠다는. 그럼 어찌 지도자가 되겠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지자체 선거, 단체장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참 찾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사람을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그 같은 정치적인 안목을 가져,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받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전쟁에 나아가니까 주님 저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소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위험성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고흐가 후기인상파 화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후기인상파 화가의 그런 그림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1세기 전의 탁월한 미술가들의 안목을 뛰어넘는 안목을 가지고, 이게 시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더 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봤으면 고의 그림 몇 점 사놨으면 그게 하나에 지금 수십억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평생에 한 점밖에 팔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그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너무 진취적이고 앞서가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테오가 목숨을 다하여 그 형을 돌봐주고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어떻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형이 죽자 그 동생도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도와주고 힘을 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튼튼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한물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치킨을 좋아하니까 정년 퇴직하고 돈은 조금 있겠다, 목돈 있겠다, 그걸로 치킨집 해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킨 개발할 기술도 없는데 그거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치킨집하고 또 남의 것을 다 받아다가 팔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이문이 남겠어? 자기의 그 같은 실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잘 된다고 하니까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미 다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앞서 나가는 이 사람은 잘못하면 돈을 떼이게도 되지만 성공하면 5갑절 10갑절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런데 투자하고 그런 것으로 사업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그런 꿈을 얘기하고 그 놀란 탁월한 꿈에 우리가 꼭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허탄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요. 꿈만 거창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아무 게으르고 그런 사람 못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저돌적으로 날라.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좀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고흡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서 나중에 그림 몇 점 주면 나중에 그게 수십억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유다는 이와 같이 공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런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이고 피해망상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힘차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힘차게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아서 그야말로 용맹스럽게 전지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